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의 침략의 위협 앞에 놓여진 이스라엘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보다는 애굽 같은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그들에게 매달립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유대 지도자들에게 세 번째 화를 선언을 하는데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을 멸하시는 날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게 된다고 전합니다. 먼저 15, 16절은요. 자기 마음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지극히 어리석다고 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은 회복이 선포가 될 것을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 강포한 그들은 소멸이 되고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이들은 이 겸손한 사람들인데 바로 그들에게 이 기쁨이 더할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9절에서 22에서 24절은 주의 백성에게 온전한 그 회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믿음의 그 총명함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생각이 어둡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습니다. 다급할수록 영적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정신을 전혀 못 차리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까 분주하고 바쁘기는 해요. 하지만 부지런과는 거리가 멀어요.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는 것이 부지런한 것은 아니죠. 그저 바쁜 것이죠. 그럼 왜 이들은 지금 이 위급한 순간에 자꾸 악수를 두고 있는 것인가? 평소에 이들의 이 유다의 영성이 바닥인지라 아수르의 이 위협이라는 이 다급한 순간에 영적 감각이 깨어서 활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대비가 되어 있질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실수와 잘못이 자꾸 터지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총명은 원어적 의미로 식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총명이 없어요. 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별과 분별이 되질 않아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실수와 잘못이 계속 거듭되고 이것이 악수가 됩니다. 영성은요, 하루아침에 벼락치기 하듯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총명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인가요? 총기가 하루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내게 그 총기가 생깁니까? 그 총명은 평상시의 일상에서 쌓이고 이것이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그것과는 반대로만 행했기 때문에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을 해야 할 절호의 그 기회임에도 엄한 곳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애굽이죠. 애굽에 계속 굽신거리면은 그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는 천만의 말씀이죠. 애굽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전혀 없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유다를 좋아하지 않아요. 유다를 사랑하지 않아요. 유다를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우습게도 그렇게 애굽의 그늘이 싫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곳을 오래전에 탈출을 해놓고서는 지금 다시 어떻습니까? 애굽을 찾는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지금 유다가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애굽은 그들을 돕지도 못하고 도울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매달려 봤자 무슨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더 비참해질 뿐이죠. 믿는 도끼에 발등만 계속 찍히는 것이죠. 한번 찍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계속 찍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는요. 그런데도 계속 또 애굽을 찾아요. 그렇게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어두워져서, 생각이 어두워져서 다쳐서 총기를 잃으면, 그 총명함을 잃으면 인간은 이렇듯 애먼 곳을 찾아서 계속 헤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경시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벗어나고 총기를 회복하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어두운 눈이 밝히게 되어 총기를 회복하게 되고 가장 최선의 길을 깨닫게 되어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15절에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우리가 이런다고 한들 누가 우리가 이 계획을, 누군들 우리의 이 계획을 저지할 수 있겠으며 누가 우리보다 이와 같은 계획을 더 잘 세울 수가 있겠느냐, 누가 우리의 계획을 알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 그 생각에 이르렀는지, 그래서 왜 그 결정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어떤 계획도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옆으로 제쳐버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나를 향한 섭리와 사랑을 굳건히 믿어 그래서 그 총명을 회복하는 것이 최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요. 여기서 말씀에서 보니까 유다의 회복을 선포를 하세요. 유다의 멸망이 아니고요, 유다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이 어두워진 이 유다의 회복을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그 어두워진 총명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인간의 생각과 그 계획을 넘어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이렇게 어두워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부르신 백성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눈을 떠라. 너의 어두운 눈을 떠라. 너의 막혀있는 그 귀를 열어라. 18에서 19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동안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이 유다를, 그들의 눈과 귀를 다시 열고 뜨게 하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간 너무 안 듣고 너무 보지 않고 살았는데, 그래서 나에게는 영적인 총명이 없었는데, 그러고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교회로 찾아오셔서,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기도 중에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오셔서 그 영적인 총기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굳건히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을 갖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그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24절에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나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일들을 경험하고 감격에 겨워서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언제 나옵니까? 은혜가 넘칠 때 그 찬양이 나오죠. 내가 한 게 별로 없는데, 나는 잘못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총명을 회복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고 삽니다. 애굽에 대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애굽이 아니에요. 그들은 나의 기대를 꺾어 놓습니다. 결코 나의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애굽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되겠죠. 그것이 나의 기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의지하다가 애굽에게 오히려 큰 코를 다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교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의 대상은, 나의 기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기대감을 가진 자가 말씀대로 살려하고 순종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총명을 회복하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도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가 가득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총기 있게 하시고 진정 기쁘게 하며 비천함을 털어버리고 당당한 존귀한 백성으로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애굽의 나쁜 버릇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음 생활에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며 제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은총을 부어주시고 용기를 주옵시고 머문 자리에 선교의 열매들이 열리도록 인도하옵시며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경제적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인도하옵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열망의 기대감으로 오늘도 기쁨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